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이요. 구약성경 804쪽, 805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2편 말씀.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어제 우리는 좀 어려운 말인 두 갈래 신학을 배웠습니다. 예, 두 갈래 신학이라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은 특별히 시편은 항상 두 갈래로 사람을 분류한다. 어떤 사람요? 의인과 악인. 그리고 신명기에는 멸망의 길과 아름다운 축복의 길. 마태복음에는요 좁은 문과 넓은 문. 마태복음에는요 또 양과 염소. 그래서 항상 두 갈래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해서 행동이 100% 어렵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악인이라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고약한 사람이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성경의 구분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전체 주제는 참된 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유일한 바로메타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요. 악인은요 말씀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악인들의 특징은 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마치 사사기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했던 것처럼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의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그 사람들은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목표도 없습니다. 목표가 없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게으르다 그랬습니다. 게을러요. 그리고 도착점이 늦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울산에서 부산을 간다고 했었을 때 정상적으로 가면 50분, 1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안개가 가득하게 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10m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껴졌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 시간이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없다는 것은 마치 내 인생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또 게으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사단은요 이 말씀과 기도를 분리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제 우리 장로님 성함을 제가 언급하면서 마귀의 천상회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육성우 장로님께서 말씀 충만을 받아버렸는데 아차 방심하는 차에 육성우 장로님이 말씀에 너무 충만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차선책으로 마귀가 내세울 법한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 기도는 못하게 하자. 말씀을 읽든지 말든지 기도는 못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말씀과 기도가 합쳐져 버리면 이게 3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 듣는 것은 좋은데, 말씀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와다닥 와다닥 기도하는 것은 싫다라고 하는, 이것도 치우친 것이고, 나는 기도는 좋은데 자꾸 말씀을 듣는 것, 공부하는 것은 나하고 안 맞다, 나는 학력이 좀 짧다, 가방끈이 짧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꾀라고 하는 것, 어제 우리가 배웠죠? 악인의 꾀, 이것은요 자기의 권모술수입니다. 그리고 패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특히 열왕기에 선한 왕이 등장하고 악한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왕은요 대체로 어떤 모습인가 하면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히스기야 같은 그런 사람은요,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편지를 보냈으면 뭔가 군사를 정비하고 다시 한 번 더 전쟁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 바보 같은 얼간이 같은 이 왕이 말이죠,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가가지고 면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밑에 신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천불이 나겠는가. 그런데 그 반면에 여러분, 악한 왕의 대명사인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아합, 근데 이 여로보암 2세와 아합 왕이요, 세계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각광받던 유능한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외교를 잘 맺어요. 인간관계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 결혼 정책도 쓰고 외교도 잘 맺고 해가지고 얼마나 주변에 있는 공주들하고 후궁을 많이 들였는지, 자기 후궁들이 보통이 넘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았지만,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그 왕들에 의해서 점점 이스라엘은 국운이 기울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요 원래는 하나로 묶여 있었던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 1절 잘 아시는 대로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는데, 자, 2편 맨 마지막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방점을 딱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대 사람들이 시편을 150편으로 나누어서 그렇지,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시편 1편하고 2편하고는 붙어있는 시편이었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편하고 2편하고 전혀 붙어있어도 문맥상 어색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굳이 나눈다면 시편 1편은 개인적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2편에는 나라 민족적으로 복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구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편의 가장 큰 주제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는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 자,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말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기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회방하고 깨뜨리려고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살짝 바꿔버리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랍디다 하면서 살짝 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의 끝단자라고 끝이 다른 거죠. 끝이 다르면 그 인간들은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바꾸는 놈들이 마지막에는 끝이 달라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그 존재들이 마귀 사탄에 유혹된 그 이단들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말이죠, 마귀라고 하는 놈은 살짝 바꿔가지고 그 사랑을 쾌락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겸손을 만드셨는데 그 겸손을 마귀는 살짝 바꿔가지고 위선으로 만들어요. 겸손을 가장한 위선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은 힘이다, 말씀은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아니면 마귀 사탄이 그 마음속에 그냥 역사해버리면 말씀은 힘이다가 한 글자가 바뀌어가지고 말씀은 짐이다, 말씀은 짐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짐처럼 느껴지고 또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계속 짐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힘이지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것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편 2편으로 이제 넘어가서 오늘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은요, 먼저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볼펜을 드시고 제가 밑줄 그으라고 하는 곳에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이 뭐냐? 첫 번째는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먼저 답부터 찾고 좀 설명합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진정한 복이 뭐냐 할 때 맨 마지막 줄,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진정한 복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시편 전체 주제가 진정한 복, 참된 복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시편 1편은 말씀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시편 2편 말씀에는 진정한 복은요, 아들에게 입맞추는 게 진정한 복이다, 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키스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여러분 큰일 나죠. 남자끼리라도 큰일 나고 여자끼리는 더 안 되고,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 입맞추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이 뭐죠?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듯이 정말 친밀하게 다가설 때 그 예수님과 친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궁금한 순서대로 나간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게 뭔데요? 그의 아들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물으신다면요, 당연히 예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중에 있는 그 기도 시간에 말씀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 친밀함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자가 있는데 말이죠, 무신론자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종류는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바깥으로 드러난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무신론자는 무신론자인데 그냥 여기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뻔히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시인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들과 입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말이죠. 그 소아시아 7교회도 다 소아시아 7교회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특별히 네 번째 교회인 사대교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자,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은 불신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도 물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물로 나오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물로 나오라. 우리 주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 있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목마르면서도 물로 나오지 않고, 물이 뭐죠? 은혜죠. 포도주와 젖이 뭐죠?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축복과 행복이죠.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양식을 아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 중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그 중에 있단 말이죠. 이런 복음은요, 예수의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기소 목사님이 쓴 책 예수님의 사람들, 그게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떻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은 소천에서 천국 계시지만 이 빌리그람 목사님한테 어떤 기자가 물었다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냥 수십 년 동안 복음사에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는데,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했는데,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사회 가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는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자기는 안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새벽기도 5번, 수예배 2번, 금요 성령집회, 주일 1, 2, 3, 4부 예배,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깊은 친밀감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그런 감동이 내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는데 말이죠. 군대 갔는데 그때 군대 훈련소에 딱 가니까 첫 주 주일 예배를 그 조교들이, 교관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때만 해도 군대 가는 친구들이, 교회 가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장서가지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군기가 빠져가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막 협박하더라고요. 근데 공식적으로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안 보내줄 수는 없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계속해서 못 가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너 교회 갔다 오면 쉬는 시간도 없다, 빨리 하는 시간도 없다. 그게 뭔가 하면 가지 마라. 예, 갔다 오면 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신앙이 철저했던 그 친구들이 우리가 다 감수할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조교 한 명이, 여러분, 조교 제일 후임병이 우리를 데리고 갔다 오는데 막 신경기가 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딱 군대교회 처음 들어가자마자 그 남자들 특유의 그 땀 냄새, 어쩔 수 없는 그 완전 땀에 찌들리는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교회 가득하고 거기에 완전 뭐 반주하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막 예배가 하나도 안 갖춰졌는데, 근데 웬일입니까? 항상 훈련병들이 가면 말이죠, 군대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어머니의 크신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찬양을 항상 제일 먼저 불러요, 국모 목사님이.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 왔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노래 부르니까 막 눈물이 막 강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따로 불려갔죠, 조용한 곳으로.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때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들겨 맞아가면서 예배 드렸던 그 시절 말이죠. 똑같은 예배당이고 똑같은 여러분 예배 시간이고 똑같은 순서의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이때는 그런 예배가 잘 안 드려지냔 말이죠. 그게 뭐죠? 결국 마음 자세인 거예요. 마음 자세.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마음으로 내가 매주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항상 그 아들을 만나고 그 아들께 묻고 듣고 순종하고 그 아들 입에 입을 맞추는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시기를,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피한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증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임하게 된 것도 생각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한 7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더라고. 작업을 하셨어. 예. 어느 선교단체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배를 하셨더라니까요.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나는 것부터, 그리고 모든 되어진 일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것을 여러분 섭리하시고 계획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냐 말이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답이고 복이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참 위대한 하나님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 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각자 만난 하나님이 다 있는데 말이죠. 제가 이제 창조에 대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 창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하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은하계. 그런데 은하계의 지름이, 물론 여기 별로 좀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진행할게요. 여러분, 은하계의 지름만 10만 광년이랍니다. 10만 광년. 자, 넘어갑시다. 빛의 속도로 10만 년 가야 은하계를 겨우 벗어날 수 있다. 근데 그런 은하계 같은 것이 이 우주에 여러분 수천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인간에게 발견된 별이 1000만 개, 2000만 개 그랬는데, 이미 여러분 이제는 10,000개 더 발전해 가지고 지금 발견된 별만 1조 개가 넘습니다. 우리 인간이 쏘아 올린 보이저 1호가 말이죠, 태양계 말이죠, 이 우리가 태수 금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양계 벗어나는 시간만 28년 걸렸습니다. 그 속도로. 그러니 그 광활한 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그분께 피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말이죠, 그 얄팍한 수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란 이름을 떠올리기 싫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소나기를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자, 이 민족과 세상의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3절 말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꾸 하나님 갈 거 없다. 우리가 하나님인데 뭐 우리끼리 힘 합치고 우리끼리 하나 되면 못할 것 없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민족의 왕들이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자기끼리 뭉쳐가지고 지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을 살기 좋은 나라, 평화의 지구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설명 다 알아들으셨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꼬락서니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하시고 그들을 비웃는단 말이죠. 그들이 정말 창조의 하나님만 믿어도, 정말 이 우주의 광대함만 믿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출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께 피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크신 하나님이 더 우습게 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든 80억이든, 아니 700억이든 800억이든 상관없이 전 세계 인구 다 붙어도 하나님 한 분 못 이기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과 입을 맞추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부럽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께 피하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말씀.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딴 데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충분히 설명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떤 은혜를 받는가?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1, 2, 3절에 나오는 그 세상과 민족의 군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군왕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에게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군왕들하러 가는 이 말 속에 우리 이름을 넣으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편의 노래는 왕의 대관식의 노래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서 그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뭔가 하면 하늘의 지혜입니다. 제가 방금 하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 지혜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면요, 계속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혜인데 계속 변하는 지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어제만 해도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학이 좀 더 발달하니까 그때 주장했던 그 과학적인 지혜가 틀렸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학자들이 굉장히 양심이 안 좋은 게 말이죠. 그러면 내가 주장하던 그 이론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뭐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 전쟁이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용어를 딱 자기들이 선점해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과학의 변천사 이래버리네.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못 알았다, 자기들이 이론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과학이 자꾸 변천한대. 점점 더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과학이 발전하는데 공로하고 기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틀렸다는 이야기는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그렇게 병원하는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능력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스티브 잡스 한번 보십시오. 돈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있는 사람입니다. 췌장암으로 죽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돈이, 과학이 전능하고 올마이티하다 그러면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 고쳐야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돈과 과학이 그 사람 못 고쳤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났거든요. 지진이 났는데 들어보십시오.
그때 지진이 났을 때 제가 바로 뉴스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때 제가 뉴스 들을 때 현재 68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특파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도 계속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망자가 얼마나 많이 더 나올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 들어보시죠. 어쩌면 이 지진이 뉴질랜드의 가장 어두운 날을 가져올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레포터가 마쳤어요. 제가 그 뉴스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살짝 들었다 놔가지고 지진이 나도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 온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밝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래서는 안 되겠군 싶어가지고 살짝 들었다 놔버리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날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피하고 그분께 구하는, 그분께만 피하고 그분께만 구하는 이 믿음, 이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말이죠. 하나만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독수리나 매 종류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나 매 종류가 이제 먹이를 이렇게 이제 먹는데, 이 독수리나 매의 눈, 독수리의 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독수리의 눈이 5.0에서 8.0 된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늘을 날면서도 그냥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그냥 쥐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눈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걸 보면 어떨 때는 자기 덩치만한 그런 뭐 새끼 노루라든지 또 큰 토끼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잡아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론대로 하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어린 노루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타켓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먹이를 잡아채 갈 수 있는 것은요, 불가능이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자기 덩치 많은 거 그냥 잡아채 가지고 올라가던데, 그럼 그게 어떻게 올라간 거냐 하면요, 중력을 가지고 그냥 수직으로 바로 여러분 자유 낙하를 하는 거예요. 자유 낙하를 해가지고 그냥 쫙 떨어지지 않습니까? 쫙 떨어져가 그 속도 가지고 탁 틀어가지고 이걸 탁 잡아채가지고 올라가면요, 자기 덩치 많은 것을 잡아채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중력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하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여러분 잡아채서 올라가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예화를 또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독수리가 하나님 앞에 수업 들었죠? 여러분, 독수리가 과학 수업에 돌아가지고 중력 가속도의 법칙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할 수 있지. 안 배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지혜를 짜내봤자 개수에서 틀릴 수밖에 없고 과학의 변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묻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수업 들어본 적도 없고 과학 수업 받아보지도 못한 그 독수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배워도 본능적으로 중력 가속도의 법칙을 아는 이 자연의 신비는 도대체 뭔지,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11절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섬기고 떨며 즐거워한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공존하기가 힘들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벌벌 떨면서 즐거워해요? 그런데 떨며 즐거워한다,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지극히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게 경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두려워하면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 두렵지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토익 900점 맞는다고 취직 안 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교 1등 한다고 서울대 못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확실하면서도 명확한 이 신앙을 가지십시오.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복이고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이 복이고요.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요, 그에게만 구합니다. 그에게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인 줄 믿고 하나님 그분만 두려워합니다. 그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이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이고, 이 참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시편 2편의 전체 요약입니다.